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마지막 5주차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 건데요. 선생님 혹시 오늘 첫 찬양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셀 수 없어요. 맞아요. 오늘의 첫 찬양은 셀 수 없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노래래요.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자, 친구들 두 번째 찬양 시작할 건데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던 것처럼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높이 더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높이 더 높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사랑에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올라 높이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래요. 우리 다 같이 최고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태풍까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서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두구두구두구두구 톡톡톡 두구두구두구두구 톡톡톡 말씀 씨앗들이 톡톡톡 좋은 내 마음밭에 톡톡톡. 이서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유초등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8월 30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어요. 이 많은 도시들 중에 오늘 알아볼 도시는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터키에는 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어요. 소아시아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에 3층짜리 건물이 있지요. 이 건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터키에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정도의 3층 정도의 커다란 규모의 교회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라오디게아 교회 내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넓은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세례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물로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악들이 깨끗하게 정결해졌어야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시설이 좋았냐면 세례터가 교회 안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 사진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돌 의자 같은 데에 앉아 있는데 뭐 하느냐고 앉아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 중일까? 알고 봤더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부에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 교회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가 바깥에서 볼일을 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이 앉아서 소변을 보고 용변을 봤다는 것은 물을 보낼 수 있는 상하수도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도 크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고 있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근데 이 행동이 어떠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가 열심히 행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든지 뜨거든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뭔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뭔가 혼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아멘. 15절에서 너가 행동을 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해.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네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차라리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미지근한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에 라오디게아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지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고 위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물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히에라볼리는 어떤 물을 가지고 왔냐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어요. 온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좋은 뜨거운 물을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관이 필요하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빨대로 빨아먹는 것처럼 빨대와 같은 커다란 관이 필요해요. 이 관을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만들어서 이어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관이 보이죠? 이게 상하수도 시설인데 이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온 겁니다.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도시라도 13km 정도 되는 도시인데 차로 13분, 걸어서는 30분, 1시간 이상이 되는 동네에서 물을 가지고 왔을 때 뜨거운 물이 오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라고 얘기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 겁니다. 맞아.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 우리 동네까지 오다 보면 식어서 미지근해. 골로새에 차갑고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오는 중에 라오디게아 도시에 오면 미지근해져. 그 물 마실 때 구역질 나고 토하게 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물이 식어서만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걸로만 예수님이 토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네 특징상 이 관을 통해서 석회석이라는 물질이 섞여버려요.
근데 이 석회서 물질이 섞이면서 물이 미지근해지면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 그러면 너네가 냄새가 나서 물을 못 마시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행동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토해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구멍이 3가지가 있죠. 3개가 있는데 뽕뽕뽕 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발달된 도시였냐면 물을 첫 번째 구멍으로 보내면 A라는 동네로 가고 두 번째 구멍으로 보내면 B라는 동네로 가고 세 번째 구멍으로 하면 C라는 동네로 갈 정도로 그런 수로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잘 되어 있는 도시를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 잘 산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너 가난해. 비참해. 불쌍해.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런데 너는 네가 벌거벗었는지 불쌍한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새로 건설된 도시로서 굉장히 풍족했어요. 목사님이 사진에 커다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로마의 대로라고 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커다란 길을 항상 로마 시대에는 만들었는데 라오디게아는 동쪽과 북쪽, 서쪽, 남쪽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이 커다랗게 뚫렸어요. 그래서 이 길이 뚫리면 어떤 게 좋냐면 모든 도시의 나라의 자원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고 물건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돈도 그만큼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로마 시대 때 한번 커다란 지진이 났는데 로마 황제가 도시마다 어려워져서 내가 너네 도시를 도와줄게 하고 황제가 돈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그 돈 안 받아도 우리 스스로 잘 일어날 수 있어 할 정도로 이 도시는 부자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 부자 아니야. 너네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 몸 헐벗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라오디게아는 목화솜으로 좋은 면의 옷을 만들고 양 가죽으로 좋은 양털 옷을 만드는 그런 옷 사업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옷이 없고 헐벗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수로 나오는 그 물로 최고의 안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안약 관련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들이 많을 정도로 도시가 굉장한 도시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눈이 멀었어.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은 너는 눈이 멀었어. 눈병이 났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라오디게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였던 겁니다. 너무 부자 동네에서 살아서 교회도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옷도 많아요. 옛날에 옷이 많지 않았어요. 비쌌어요. 근데 옷도 풍성하게 입을 수 있었고 약도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도시였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다. 유명한 약이 있어도 안약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너는 눈이 멀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깨끗한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다면 너는 좋은 양털로 된 옷을 가죽 옷을 입을지라도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벌거벗었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나는 너희들을 혼내지도 않아. 경고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말한다. 제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라. 회개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 풍족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음식이 풍성하게 많아요. 입을 옷도 많아요. 교회도 멋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밀쳐버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계시군요. 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날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편하게 눕고 자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잘 먹고 입을 거 있다고 살 곳 있다고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구나. 제발 정신 차려. 차든지 덥든지 제발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서 말씀대로 열심을 내서 살거라. 제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문 좀 열어라 하고선 예수님이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 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저기 거실이나 바깥 뜰에 세워놓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제 좋은 자리에는 오실 수 없어요. 그냥 거기 계세요. 하고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는 있겠죠.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부시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게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말씀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방 안에 갇혀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문을 활짝 여세요. 말씀으로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찬양으로 두들기고 계세요. 때로는 부모님의 징계와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늑대 같은 우리가 어린 양을 괴롭히고 자연을 훼손하며 살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면서 화를 내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두들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서 영이 깨어서 말씀대로 살 때 서로 화목하고 돌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모습도 봤지만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도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기 멀리 두고 나는 지금 살기 편하니까 내 편한 대로 살래 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토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서 내가 혹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착취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마음의 행동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의 배운 말씀처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며 사는 우리 광성교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교회도 크고 시설도 좋고 도시에서 여러 가지 돈도 얻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프면 약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며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구나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져 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하셨고 문을 두들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고 회복의 삶을 누리며 찬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자람이 매일 아침 8시 반 성경읽기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5시 신앙 자람이 기다려 입질 왔어. 매주 일요일 8시 반 영상 예배 충성 공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서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